우리 주변에는 매일 참혹하고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사건, 그러니까 하나뿐인 생명을 빼앗는 그 살인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요. 여러분, 모든 살인사건이 다 비극적이고 파괴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그 악마성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가족을 죽이는 존속 살해입니다. 자신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형제자매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를 죽이는 행동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도리를 저버리는 패륜적인 행동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이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마치 악마가 되기로 작정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인데요. 2022년 10월 경기도 강명의 한 아파트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와 그리고 15살, 10살 된 두 아들이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맞고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이 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범인이 바로 이 집의 가장인 45세 고모 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빠가 아들들을 다 죽인 것이죠. 그날 밤 고 씨는 먼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중학생 큰아들에게 다가가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큰아들이 뭔가 불안을 느꼈든지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대폰에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는 순간에 그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아이를 살해할 때 고 씨는 아주 기괴하게도 아이의 목소리를 스스로 흉내를 냅니다. 이렇게 중얼거리지요. 나 죽는 거죠? 그렇지. 여러분, 그 다음 고 씨는 방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문을 잠그고 있는 그 초등학생 둘째에게도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봐 임마. 고 씨는 그 어린 둘째에게도 잔인하게 둔기를 휘두릅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그 아이가 빨리 죽지 않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지요. 아씨, 왜 이렇게 안 죽어? 그리고는 결국 주방에 가서 식칼을 들고 둘째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내를 이 고 씨는 칼로 찔러 죽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아내를 내다보면서 고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아디오스. 이후에 고 씨는 태연하게 자신의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PC방에 가서 만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을 시청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묻힐 뻔했던 이 악마 같은 패륜 범죄는 숨지는 순간까지 켜져 있었던 큰아들의 그 녹취록, 그 녹음을 통해서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친아들을 죽이면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나 죽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자문자답하는 아비의 모습. 10살짜리 둘째를 죽이며 왜 이렇게 안 죽냐고 짜증을 내는 모습.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죽어갈 때 아디오스 이렇게 비웃듯 작별 인사를 건네는 모습. 이것이 과연 제정신을 가진 인간의 행동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악마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악의 실체이고 우리 존재와 우리 삶 속에 스며드는 악마성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명 세모자 살인 사건의 이 살인범은 정신검사를 했을 때 사이코패스도 아니었고 정신 이상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평범한 중년 남자였던 것이지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섬뜩하게 말해주는 것은 특별한 괴물이 이 세상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누구라도 한순간에 악마 같은 그 파괴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 속에 있는 악의 실체, 자신 속에 묻혀있는 그 악의 실체를
분출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한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께서 제한시키는 그 전능한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가 그저 죄인들입니다. 바로 악만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 이런 악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악의 출처를 이렇게 밝히시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구절인데요. 예수님은 사탄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즉 사탄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살인 사건과 생명을 파괴하는 그 파괴성의 시작이고 원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악마 같은 끔찍한 일의 출처고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파괴적이고 악마 같은 일 배후에 반드시 사탄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파괴성만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왜 그가 처음부터 살인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없다는 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상식과 이 땅의 정의와 사람의 마땅한 도리와 그리고 사랑 같은 그 진리가 사탄 속에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 사탄의 감정과 사탄의 욕구에는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상식 밖의 일을 할 수 있으며 도리를 저버리는 일을 반드시 하고 정의를 짓밟고 사랑과 반대되는 죽임과 파괴의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지요. 물론 사탄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직접 악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끔찍한 일을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한국의 대형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은 사탄이 직접 일으킨 사건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의 배후에 그 무고한 아이들이 그렇게 몇백 명씩 죽어간 그 끔찍한 사건 이면에 사탄의 악마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직접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이 땅에 악을 행하고 이 땅을 지배하는 방식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땅에 자신의 그 파괴성과 악마성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파괴적인 힘과 악마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식, 그것은 바로 자신의 거짓말에 속고 자신의 거짓말을 믿고 그 자신의 거짓말에 자신의 존재가 서서히 물들어간 한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악마성을 행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강명 사건의 그 녹취록에서 우리가 대부분에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아빠가 한 말이 아니다. 이거는 남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일 것입니다. 이 범인도 틀림없이 사탄의 거짓말에 마음을 빼앗겼을 것이고 서서히 사탄의 거짓에 물들어서 자신의 그 죄된 악마성과 파괴성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살인자이자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탄이 우리를 늘 주시하고 우리 틈을 노리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 우리 내면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실제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들을 사탄은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고, 우리를 증오하는 사탄은 어떻게 했든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이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이기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두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살인자지요. 여러분, 살인자는 어떠합니까? 강포하고 폭력성을 가지고 있겠죠. 살인자는 언제나 사람을 강압하고 제압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살인자인 사탄은 우리를 강압하고 제압합니다. 또 한편 사탄은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죠? 거짓말쟁이죠. 우리를 능숙하게 기만하는 것입니다. 강압과 기만이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주된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 다 아시죠? 이 골리앗이 사탄의 주무기인 강압과 기만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제압하고 강압하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어떻습니까? 6규빗이죠.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몇 센치겠습니까? 50cm입니다. 이 50cm가 몇 개지요? 6규빗이니까 6개, 6, 5, 30. 오늘날로 한 사람의 키가 얼마나 됩니까? 3m가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돌아다니다가 거인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바로 최홍만 씨일 것입니다. 최홍만 씨가 제주도에 살고 있거든요. 최홍만 씨의 키는 2m 10입니다. 실제로 보면 바로 기가 죽습니다. 만약에 최홍만 같은 사람이 이리 와보세요, 나랑 한번 싸웁시다, 이러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큰 키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너 나랑 싸우자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 중에 단 한 명도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큰 키로 하나님의 백성을 강압하고 제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기만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8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여기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의 신복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골리앗 한 명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왕의 쫄개들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막 겁먹고 있는 그 왕의 신하들, 쫄개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어떤 군대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없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이죠.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군대의 그 정체성, 그 강력함을 다 잊게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를 강압하고 기만하는 것이지요. 돈, 세상의 힘의 질서, 세상의 법칙, 죄로 물든 세상의 사건, 사고들, 사탄은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제압하고 강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돈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무력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돈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사탄은 세상의 힘, 학벌,
세상이 가진 것, 세상에 하려 함으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를 강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야지. 그래도 노후 대책은 마련해놔야지.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은 반드시 해야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반드시 돌보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탄은 교회를 다녀도 돈 문제와 세상의 힘과 질서 앞에서는 사탄에 사로잡힌 그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만 믿지 신앙의 힘으로 세상에 맞서지 못하게 우리를 강압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세상에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지 속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우리 믿는 게 얼마나 하찮고 사소한지 사탄은 속이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보다 게으르게 살고 헛되고 잘못된 습관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또 의미 없는 일에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기꾼보다 더 기만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예수만 믿었지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게 만들려 하는 것이지요. 이 사탄의 강압과 기만 앞에 우리는 대부분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골리앗의 강압과 기만을 아주 손쉽게 이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 한 수입니다. 단 한 수만에 골리앗을 제압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단 한 수만에 사탄의 강압과 그 기만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인데요. 49절 한번 읽어보시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무도 맞서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골리앗의 강압을, 좀처럼 뿌리칠 수 없는 그 골리앗의 그 기만을 다윗은 뭐 하나로 이깁니까? 돌멩이 하나로 간단히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법,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골리앗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사탄을 상징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단 한 수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이 돌팔매질 한 번으로 골리앗을 간단히 제압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하고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기에 그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단 한 번에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사용한 무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달라야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윗이 사용한 그 무기가 있어야 세상의 힘과 세상의 기만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오늘날 대한민국 육군이 사용하는 기관단총 한 3정만 있다면 그 일본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드시 이길 수 있었겠죠. 무기가 달라야 됩니다. 그만큼 무기가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용한 무기 뭔지 한번 보실까요?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 무기가 뭡니까? 그것은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들고 너 골리앗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사용했고, 그래서 오늘 그 누구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골리앗을 아주 간단하게 제압하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과의 그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가 바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필살기,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의 골리앗,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탄은 우리한테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대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 분인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산지식을 말합니다. 바로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 어떤 골리앗, 그 어떤 사단의 강압과 기만이라도, 어떤 돈 문제, 어떤 우리가 초라해지는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에게 다윗이 오늘 사용한 하나님의 필살기, 그 여호와의 이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무기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시간, 거룩한 시간이 반드시 우리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아는 산지식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 몸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을 쳐다보면 바닷물에 대한 산지식을 가질 수가 없지만 바닷물에 풍덩 우리 몸을 내어 맡기면 바닷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그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앞날, 우리 소중한 것을 정말로 풍덩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실제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반복적으로 보낼 때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는 다윗이 사용한 오늘 그 필살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자신의 그 필살기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그거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6절과 47절인데요. 우리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오늘 46절에서도 말하고 47절에서도 말하는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46절 마지막에 보니까 알게 하겠고가 나오고 41절 중간쯤에도 뭐가 나옵니까? 똑같은 표현, 알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 산지식을 오늘 너희가 알도록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사용한 하나님을 아는 산지식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살아계시다라는 지식입니다. 46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싸움을 대신 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6절을 보면 다윗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실은 지금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이 너하고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골리앗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 우리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를 하는 지식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운다는 그 지식에 우리 인생을 건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필살기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다윗이 사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4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사용한 두 번째는 전쟁은 언제나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싸우는가 또는 적군이 얼마나 강한가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내가 누군가랑 싸울 때 나는 항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싸움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싸움의 성패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가, 내가 얼마나 특출나는가 그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리고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내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길어지는가 그것에도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칼이나 창이나 단창으로 이 세상과 사탄과 승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기가 있죠. 하나님의 필살기, 그 여호와의 필살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대신 우리 싸움을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고섬이 오직 주님께만 달렸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해병대가 인사하듯이 우리는 필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승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필살기로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